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신앙을 넘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0세 노부부가 TV쇼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어서 표현이 잘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제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소원이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봐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방송도 출연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좀 해보십시오. 그때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도 내 맘 다 알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도 내 맘 다 알기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표현이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돼서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들어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해 있던 행함 없는 지식적인 신앙,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쓴 그런 서신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에 대한 믿음이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변질되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말만 있기 때문에, 말만 있으니까, 행실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이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인 그런 화석 같은 그런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느 산부인과의 병원에 만삭이 된 여성이 병원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산모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호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 방종주의, 믿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면 안 되는,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진짜 진실처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기를 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행실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하는 얘기가, 아예 좀 옷 좀 잘 챙겨 입으십시오. 음식도 좀 맛있는 걸 좀 드세요. 가난해서 그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값싼 거는 거예요. 값싼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행실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앞에 자파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파상이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설교를 좋은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파상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목사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저 성도들이 전에는 외상을 하고 갚질 않았는데 지금은 갚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되는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좋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도 은혜롭게 하시고 행동도 은혜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격이 좀 있는 분들도 좀 잘 좀 다스리고 좀 부드럽게 은혜롭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그냥 막 성질 난다고 막 소리 높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입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 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적든 어리든 간에 정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좀, 그래도 예수님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막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구절들을 잘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이 알고 있는 것이 실천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느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면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감정으로만 느껴요.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어, 끝이야.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막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웠고 찌릿찌릿해.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벽돌 공장의 노동자로 노동하면서 간신히 생활을 하고 있던 13살짜리 존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늘 교회를 다닐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뭐냐면 교회 앞마당이 그 진흙탕이다 보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완전히 진창길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7센트, 지금 돈으로 말하면 1960년대 7센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돈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어가지고 근근히 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남모르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벽돌 한 장씩을, 매일매일 한 장씩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한 장씩을 쌓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그 길고 넓은 길을 다 깔으려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마음속에
이미 그 벽돌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그 벽돌을 밟고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쌓기 시작했는데 1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어르신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어린아이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을 먹고 그 앞에다가 도로를 벽돌로 깔고 그 교회, 정말 낡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세계 수많은 곳에다가 YMCA 건물을 수도 없이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릴 적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느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벽돌 한 장씩 깔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 감동으로 느끼고 마음에 어떤 뭔가 느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이상인 거예요. 느낌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느낌 이상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 이상의 것인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리고 귀신들도요, 그 위험 앞에 감정적으로 전율한다는,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답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관계가 좀 안 좋았는지 부부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말 태도를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다. 그 세미나의 이제 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건데,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부부가 함께 모처럼 이제 나들이를 갔습니다. 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서 이제 쇼핑을 하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보석이 있는 그런 이제 가게에 딱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거기서 보석을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금팔찌를 하나를 딱 집어들고는 여보, 이거 너무나 예쁘지, 멋있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물건을 보는 일이 왜 그렇게 안목이 없냐고 그렇게 이제 타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지죠. 잘못 심었으니 또 잘못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난 이리도 안목이 좋지 않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말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네 믿음을 한번 행함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습니까?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기 2층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2층에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러시나?
믿음이 있으시면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냄새가 맡을 수 있나요? 냄새가 없어요. 무게가 없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행동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행동은 볼 수 있다. 저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철야 예배에 나오는 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으면 철야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칼로리와 비슷한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칼로리 같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자꾸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220V 그 전선에다가 그 피복이 벗겨진 곳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찌릿하죠. 그 전선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선에 손을 대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손을 대면 그러면 뜨거워지고 이게 뭔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변화를 창출해냅니다.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순종과 헌신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이곳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못 박혀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요, 그냥 인식으로 인지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나서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아침, 점심 3번을 먹으면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내가 꼭 이것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안 먹어요.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의사의 말을 안 믿는 거죠. 믿는다면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 병이 낫겠구나, 믿으면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삶 속에 이런 실천적인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는요,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라합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성이었고 라합은 여성이었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지만, 라합이라는 여성은 사실 비천한 그런 여인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번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반드시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이 된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었죠? 인정이 됐죠? 그의 말입니까? 그가 은혜 받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나요?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도 보세요. 라합도 그가 정탐꾼이 두 사람이 왔을 때에 라합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소식, 그 지식을 들었어요. 그 들은 지식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줍니다.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의 목숨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그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천적인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 살펴봐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증해 보여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교회 앞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생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죠. 용서하라, 사랑해라, 그리고 섬기라, 나누라, 열심을 가지고 모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언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